욥기 3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그분께 땅을 맡겼느냐? 또는 누가 온 세상을 배분하였느냐?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욥기 34장 전체를 설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설교하면서 그때그때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의 중심 주제, 메인 theme, 이 34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34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결코 불의한 일을 행하시거나 악을 행하시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욥기 34장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있게 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끔찍한 죄를 짓지도 아니했는데 크게 고통을 당하고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시지도 않고 내팽겨쳐 두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생긴 불평이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 욥의 불평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하는 내용이, 설명하는 내용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37절까지는 욥에게 바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불의한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의를 행치 아니하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렇지 아니한 이유를 세 가지 들어서 내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불평을 달고 삽니다. 사람에게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 직장에 대한 불평,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평, 자신이 하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불평, 자식들에 대한 불평, 부모에 대한 불평,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불평, 이 불평을 달고 사는 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불평의 말이 아닌 무슨 말이 넘쳐나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예? Full of thanks. 감사가 넘쳐야지 불평이 넘치면 안 되고 감사가 넘쳐야지 원망이 넘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욥의 첫 번째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God is unjust.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것이 욥의 첫 번째 불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욥이 한 말을 옮기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5절과 6절.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셨도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공정함을 빼앗아 가신 분이라면 그분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 불의한 분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내가 바른 행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아픈 게,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내가 재앙을 겪고 있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서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범법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서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가 도대체 고쳐질 수 없는 못 고칠 상처가 되었다.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은 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욥의 세 친구들, 그 앞에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욥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는 뜻으로 그렇게 세 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의 불평 가운데 두 가지를 늘어놓습니다. Listed two of Job's complaint. 두 가지 불평을 늘어놓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There's no profit in serving God.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평,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 말씀에 대하여 욥을 설득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그 내용이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5장에 넘어가 가지고 욥이 한 두 번째 불평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이익이 될 게 없다. 이득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는 내용에 대해서 35장에서 또 엘리후가 잘 논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35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하는 욥의 불평에 대한 엘리후의 논증이 납니다.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로 이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논증은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불의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If God is unjust,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Then he is not God. 그러니 욥아,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절대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논증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읽은 10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논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으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논증은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땅에는 정의로운 정부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부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정부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휴먼 가버먼트.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사용권을 인간 정부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는 그 일을 대행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심으로 엄격한 사형제도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인간 정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그마한 지방 정부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일한 사람이 욥입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서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누가 불의를 행하면 그를 혼내주어서 다시는 힘없고 가난하고 없는 자에게 그런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그래서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가게 나가게 되면, 그가 길에 나가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였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분조차도 그에게 존경의 표시를 할 만큼 욥은 그 자그마한 지방 정부에서 공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반드시 죽고 말게 될, 그러면서도 연약함과 타락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공의를 행할 수 있다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하늘에서 공의를 행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까? 타락된 인간이 공의를 행할 수 있다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다스리시겠느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사악한 왕, 통치자, 그 부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자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인간 정부는 결코 정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인간 정부를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욥이 불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하지 않은 일은, 공정하지 않는 행위는 인간 통치자에게서나 발견되는 일입니다. 왜요? 그들이 뇌물을 받고 그들이 돈에 의해서 매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불공정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매수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지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요, 온 세상 만물과 온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다니엘서 4장 보면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라는 내용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25절 중에 거기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 다음에 32절을 보십시오.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또 똑같은 말씀을 35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인간 정부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결과로 질서나 조화는 전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어디에만 집중해서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에만 집중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A plan of redemption.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온전히 지켜지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무슨 만족을 하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위한 죄들의 값이 완벽하게 다 지불된 것으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해 된, 흡족하게 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요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일체 보시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놔두고 신경 안 쓰시고 관심 안 두시고 쳐다보시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왜 쳐다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 재판관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송사를 듣고 능력권 최선의 판결을 내린다고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렸는데 2심에 가서 무죄 돼버리잖아요. 재판관들이 재판하는데 아니 1심에서는 무죄라고 했다가 2심에 가서는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인간의 판결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잘못 판결하시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34장, 욥기 3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그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뭐예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위에 눈을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우리 위에 두신다. 그리고 모든 길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이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는 그분의 눈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곧바로 걷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을 피해서 못된 짓을 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눈이 24시간 내 위에 있다, 내 머리 위에 있다 하면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눈이 24시간 있다는 게 거리낄 것도 없고 오히려 기쁨이고
고마움이고 감사함입니다. 공부한다고 들어가서 컴퓨터 켜갖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24시간 내 머리 위에 엄마 아빠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번 군대에서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훈련하고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쓰고 난 다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선임자가 후임자를 괴롭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투고 싸우는 일도 없대요. 왜? 전부 다 휴대폰 본다고. 그래서 후임자 괴롭힐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게임해야 되니까, 페이스북 해야 되니까, 인터넷 해야 되니까. 이 나중에 그런 군대가 전쟁이 일어날 때 과연 하나가 돼서 적군과 싸울 수 있을지 참 한편 걱정도 됩니다. 제가 좀 좋은 식당에 제 아내하고 성은이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법 큰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좀 비싼 식당이었거든요. 뷔페였습니다. 근데 이놈의 애들은 도대체 음식을 가지러 가질 않아요. 뭐 하느냐? 그 비싼 식당에 와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속이 터져가지고 가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그 아이들 앞에 놔두는데 먹지도 않아요. 그저 그놈은 스마트폰 한다고. 엄마와 자녀와의 대화도 단절되고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도 단절되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큰아들 녀석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 그 왔으면 이야기할 게 많은데 바쁘긴 바빠요. 걔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 휴대폰 보면서 대화는 하긴 하는데 이놈은 계속 휴대폰 보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지. 그죠? 네. 이게 참 심한 거예요. 스마트폰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국제적으로 다 통하는 애들 달래는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 켜가지고 애 주면 미국 아이들도, 이태리 아이들도, 프랑스 애들도, 일본 애들도, 중국 애들도, 대한민국 아이들도 다 울다가도 금방 다 끝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하나님처럼 돼버렸고, 스마트폰이 부모처럼 돼버렸고, 스마트폰이 남편과 아내, 자식처럼 돼버렸어. 정말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가 돼버리고 있고, 대화가 끊어지고 있고, 나눔이 없고, 그냥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같이 밥을 먹는 식구일 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훌륭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은 전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한 자라도 어느 순간 제거하시고,
한밤중에 그를 무너뜨리고 한밤중에 그를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용사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자들을 세우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들을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사 멸망하게 하시는 도다.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로 여기사 다른 사람들이 환히 보는 데서 치시나니 이는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이켜 물러가고 그분의 길들을 하나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벨사살 왕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밤중에 그를 쳐서 멸하시고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에 쓰는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담아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으며 하나님 앞에 사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벽에 글을 쓰셨습니다. 알죠? 기억나요? 다니엘서에.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 글을 읽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로 갈라지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은 하룻밤에 그를 물러나게 하실 수 있고 멸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지도자가 물러나고 새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쥐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쥐고 계십니다.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그분 손 안에 온 세상을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가 천년만년 다스릴 것처럼 보이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를 죽이고 새 사람 세우고 그렇게는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후세인은 이라크에서 정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그 후세인을 죽여가지고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항상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논증을 들어서 하고 나니까 욥이 엘리후에게 고맙습니다, 귀한 교훈,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할 것을 엘리후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다. 3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시여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엘리후는 이렇게 쫙 논증을 하고 난 다음에 욥이 그 들은 말에 대하여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욥이 한마디 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니까 엘리후가 열을 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욥이 손뼉을 쳤다 그랬어요. 36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도다. 욥이 손뼉을 쳤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이렇게 손뼉 치는 이 박수가 어떤 의미예요? 동의하는 의미예요. 동의 안 하는데 박수 안 치잖아요. 동의하고 옳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는데, 이때 당시에는 박수가 어떤 의미냐? 조롱과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조롱하고 경멸할 때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욥이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했다.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하여서 조롱과 경멸의 표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안 맞다 그 이야기죠. 그 사실 자체는 맞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 받고 있는데 그 시험을 끝까지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받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자기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끔찍하게 무정한 마음의 말을 내뱉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좋은 권면을 했는데, 성경적인 참된 권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잘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조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말씀처럼 이렇게 욕되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책임은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나의 삶에 크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다른 사람의 삶에 재앙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입술의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만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엘리후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멋지게 논증을 잘 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촉구한 것이 뭐냐? 제가 그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안 읽고 넘어가서 오해를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다 같이 욥기 34장을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논증을 피고 난 다음에 이제 욥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욥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엘리후도 기뻐했을 텐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쳐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악담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면이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악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리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